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루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8장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했고 그 중에서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싸움에서 졌고 또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이룹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들이었고 거기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 사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동료이기도 한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 나머지 6명의 집사는 어디에 있었는지 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룬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려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이 된 이스라엘 그 조상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에 대한 그 죄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현 시대의 사람들의 죄성과도 동일한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모든 목회자들의 공동된 마음은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알아듣겠지, 이렇게 설교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잘 살겠지. 그런데 긴 설교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귀를 막고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귀를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의 그 설교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는 돌로 칩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는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었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정반대 결과를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받은 성령이 다를까요? 베드로가 받은 성령은 더 센 성령이고 스데반 집사가 받은 성령은 좀 약한 성령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인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아니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핍박이 와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스데반을 죽였다고 해서 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고 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포커스는 이기고 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한데 핍박이 찾아와요. 성령 충만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실까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삶을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왜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거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할 때보다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고난 속에 있대요. 고난 속에. 어떤 은혜일까요? 스데반이 받은 그 은혜가 뭘까요? 하늘이 열려져서 보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법정입니다. 인간의 재판대예요. 공회에서 참남한 말을 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것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법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힘센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를 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법정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그 법정을 가르쳐 주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고, 거기에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로 서 계십니다. 뭘 보시는 걸까요? 인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들, 스데반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억울하고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깨닫는 게 뭐지요? 이 세상에 나를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외로워, 나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아 보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코너에 몰리게 될 때에, 사방의 길이 막히게 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앞에 죽음이 있지만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고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고난 받는 사람이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용서입니다. 돌에 맞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기세 등등한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의 문제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그 상황만 생각해요. 상황만.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 여기서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로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말 잘 듣는 제자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심지어는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었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해서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넌 빠져 그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있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게 됐느냐?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저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끝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마지막이 용서래요. 여러분 세상은 이게 갈라놓는 거잖아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 죄성은 계속해서 갈라놓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뭐냐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게 용서예요. 내 생각, 네 생각 틀려. 우리 같이 갈 수 없어. 갈라져야 돼. 이런 건 다 갈라지는 거죠. 근데 사랑은요, 이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느냐? 사랑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랑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갈라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지난 발인 예배 때 말씀 전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생명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부활이래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죽는 이 죽음을 삼켜버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저 이 사람들과의 싸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게 뭐래요? 스데반 집사는 용서를 보여줬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니까 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지더래요.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핍박을 받았으면 핍박 주는 사람이 무서워서 다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고 땅 끝으로 가고 왜 이렇게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고난이 올까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이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구원해서 거기에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된 그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다 똑같지 않아요. 때리면 아프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속상하게 되고 괴롭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문제 앞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주어진 상황이 내 기대한 것과는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옳은 일을 행했는데 이런 사람은 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고 오히려 악인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 데려가세요. 고난도 당하게 하세요. 핍박도 당하게 하세요. 근데 그 속에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났을까요? 스데반 집사에게는 용서로 나타났고요. 고난 당하면서도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고요.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는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원수들을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가 당한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그 기쁨이 아닐까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처럼 기쁨이 고난을 삼킨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 성령 충만한 결과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영광 바라본 것으로 그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는 감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고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사죄를, 용서를 선포했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당하면서도 빌립은 특별히 원수지간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도 원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해야 될 일은 어제 수요일날 이창구 목사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두 가지가 있다면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도록.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관희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아내에게, 아내도 암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쫄지 마, 쫄지 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참 멋진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 집사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런 거죠.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구나.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미리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기에 오늘